오늘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보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하나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양들이 주변에 푸른 풀밭과 그리고 맑은 시내가 있는 곳에 계시고, 그리고 또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하나 들고 계시는 목자이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와 아들 이런 표현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목자와 양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좋은 꼴을 먹이고, 그리고 또 좋은 물을 마시게 함으로 양을 기르는 것들이 그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은 양을 기르면서 생각한 거죠. 내가 양을 돌보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를 이렇게 돌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려서 결혼을 했을 때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아이를 이렇게 양육할 때마다 많은 경우에 제가 아이를 이렇게 돌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적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죠? 근데 목자가 양들을 돌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보실 거야, 그렇게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시편 23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 다음 말씀,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다, 그런 거죠. 그 다음 말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어린 양을 그 팔로 이렇게 모아 품에 안는 것처럼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 다음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양이 있어야 되고 양은 목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도 어려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있으면 아무런 근심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고 자유롭게 맑은 물을 마셔 됩니다. 그리고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사탄 마귀의 어떤 세력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싸우러 나갈 때 그의 형 엘리압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너 같은 꼬맹이가 무슨 나가서 전쟁을 한다 그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봐. 키가 3m도 더 되는 거대한 장군이고 칼과 창과 이런 거를 잘 쓰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재주로 나가 싸워 이기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제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양을 채가면 제가 쫓아가서 그 곰과 양을 사자와 곰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사자와 곰의 수염을 붙잡아서 그것들을 때려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기 저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내가 가만둘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나가 싸웁니다. 물맷돌 하나로 전쟁에서 이깁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가면서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길 거다. 내가 네 목을 베어버릴 거야. 너희의 블레셋 군대를 시체로 만들어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먹게 만들 거다. 그리고 말합니다.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걸 알려줄 거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적장 골리앗이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모든 범사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고백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쉬울 것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모든 걸 해결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좋은 꼴,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좋은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양이 하는 것은 단지 하나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시키는 대로 목자가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주 안에서 우리가 참된 은혜와 평강을 노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존재로 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면
너희들에게 항시범의 은혜가 언제나 가득할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은 배고픈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좋은 장소이지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는 양을 많이 기릅니다.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를 기르기 때문에 목장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들은 한쪽에다가 양을 기릅니다. 양들이 계속 풀을 뜯어먹고 있는 동안에 다른 쪽에다가 풀을 심어 놓습니다. 이쪽에 있는 풀을 다 먹으면 양들을 다시 움직여서 이쪽 목장에서 먹게 하고, 여기서 먹는 동안에 다시 이쪽에다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풀이 잘 자라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양들은 언제나 새싹이 나오는 어린 좋은 순을 먹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튼실하게 잘 자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먹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먹을 수만은 없죠. 마시기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인도한다는 말은 원기를 회복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새 힘이 솟아오른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 맑은 시냇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있는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마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늘 밑에 편히 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공급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소생시킨다라고 하였습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회복시켜준다는 말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풀을 뜯게 하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다시 소생하여 원기 회복하고 힘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셔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을 위험에 빠뜨리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목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양을 죽여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싹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 자기 생명이 겁이 나서 먼저 도망가고 양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항상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제나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양의 대열을 이탈하면 위험합니다. 대열을 이탈해서 골짜기나 계곡에 빠지면 틀림없이 맹수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양들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풀을 뜯어 먹다가 독초를 먹게 되면 위험합니다.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염된 물을 먹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이단들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특별히 신천지와 통일교 세력이 개인의 영혼을 도둑질하면서 많은 영혼을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건 물론이고, 이 신천지 그리고 통일교 세력이 정치인들에게 각종 뇌물을 주어서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악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단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도 사탄의 세력이 들어와 교회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목회자를 쓰러뜨리고 성도에게 악한 생각을 심어 넣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경성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기도하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경성하여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팔레스틴 지역은 해가 빨리 지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숨어있는 위험한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들이 언제나 평평한 길만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발이 잘못 미끄러져서 빠지면, 계곡에 빠지면 맹수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그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겁이 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도 안전한 길로 가게 하니까 절대로 생명의 위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언제나 양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도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거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4절 하반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치, 구부러져 있는 걸 지팡이라 그러고 가운데 있는 두툼한 것이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어떨 때 쓰냐 하면 양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옆길로 이렇게 빠지면 툭툭 칩니다. 더 많이 빠져가면 긴 구부러진 쪽으로 목을 탁 걸어서 끌어당깁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그 말이죠. 또 양들이 계곡을 지나가다가 혹시 빠지면 그 손이 다 안다니까 지팡이 구부러진 대로 이렇게 몸의 일부를 붙잡아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뭐냐 하면 그것은 일이나 사나운 맹수들이 오면 목자가 그 막대기로 사나운 맹수들과 싸워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안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안심시켜준다, 위로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아무 걱정이 없다. 목자장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5절입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원수의 목전에서 이 말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투라는 데 적장과 싸움을 해서 이겼어요. 원수를 붙잡아 왔어요. 원수를 내 발에 무릎 꿇렸어요. 포승해놨어요. 그 원수는 어느 행위도 할 수가 없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겠죠. 근데 그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큰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그 말씀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되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들 앞에서 잔치상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본래 머리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의식하는 하나의 예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팔레스타인에는 태양빛이 너무나 뜨거워서 얼굴이 막 타고 이게 피부가 거칠어지거든요. 우리 여자분들 전부 다 화장하고 오셨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올리브 기름을 듬뿍 떠가지고 머리부터 얼굴을 이렇게 씌워주거든요. 그 발라주는 게 손님에 대한 최고의 환대였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 말이죠. 나의 잔이 넘친다, 말씀 그대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우리를 최고의 예우로 하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배를 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좋으신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르리니,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까지도 내게 있었고 지금도 내게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 속에 같이 할 거라고 하는 거룩한 축복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천국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를 받아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같은 그런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고, 내가 이 땅을 떠나 죽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영원토록 거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노래인 것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의 마지막 주일에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으리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데 준비가 되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올라가신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하실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모든 걸 다 완성하시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불러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이 소생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 안에서 언제나 안위의 은혜를 얻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2026년,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